재림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셔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바람을 가족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적절하신 유언의 말씀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아마 대부분 다 좋은 말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을 남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치 그분이 유언처럼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최고로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토록 간절히 주고 싶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적 50페이지에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부족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자의 입술과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사도행적 50페이지에 말씀하셨다고 제가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즉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거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장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보혜사 성령, 즉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몸으로 계속해서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절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물교훈 95페이지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908년 11월 19일자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삶을 변화시키신다. 죄된 사상은 사라진다. 악한 행동은 포기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한다. 그리고 얼굴은 하늘의 즐거움을 반사한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와 왕 233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변화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에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죄에 대하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20페이지에는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명 58페이지에 거룩한 생애와 자아를 포기하는 생애를 살 힘을 위하여 이 거룩한 능력을 붙잡도록 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생애를 하실 때에 그분은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공생애에 필요한 힘을 얻으셨고 또 죄로부터 승리하는 에너지를 얻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런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8페이지에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불일치와, 그렇죠, 갈등과 또 인간적인 부족한 면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까? 이기적인 모습,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변화된 주의 종들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서도 이런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주실 것이고 성령을 간절히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성령을 간구하며 문을 두드리면 그분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만약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그 약속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도 목말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감 8권 22쪽에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던가?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라고 탄식하는 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재능을 구하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아니 이 노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먼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방법을 행하고 재능을 펼치고 예산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을 구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진심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의 높은 부르심 책 155페이지에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이 필요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더욱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더 읽어보면요. 교회 증언 5권 158페이지에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167페이지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정신과 마음에 아낌없이 역사하는 일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58페이지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되는 바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을 정말 간절히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처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자로 변화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엘렌 화이트이 마치 고백처럼 이야기했던 한 구절을 함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80쪽에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유언처럼 간절히 말씀하셨던 그분의 소원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또한 그분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속히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며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되오니,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제자로 주의 분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